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나라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강대국 아람의 베나다 왕이 32명의 지역 왕들과 연합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아합 왕은 두려움에 질려 무기력하게 항복을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 왕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자격이나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작 전투 경험이 없는 젊은 장교 232명과 군사 7,000명의 아주 초라한 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낫술에 취해 방심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마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승리의 기쁨도 채 가시기 전에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22절을 보면 왕이시여 이제 돌아가셔서 힘을 기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철저하게 대비하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여기서 해가 바뀌면이라는 이 표현은 겨울철 비가 내리는 시기가 끝나고 전쟁을 다시 하기에 가장 좋은 봄철을 말합니다. 당시 아람의 군사령은 아합 왕이 싸움을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비록 첫 번째 전투에서 방심하다가 이스라엘에게 대패는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타격일 뿐 큰 혼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자존심이 짓밟힌 이 베나다 왕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거둔 뒤에 마음이 풀려서 방심하기 쉬운 그 아합 왕을 위해서 지금 미리 선지자를 보내 영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깨어 다음 전쟁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한편 첫 번째 전쟁에서 대패한 아람 사람들은 나름대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첫 번째는 지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니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작 특정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신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규정한 데에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종교적인 배경과 지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당시 고대 근동은 신마다 다스리는 어떤 구역과 민족이 따로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제단은 주로 산 위에 세워져 있었고 수도 사마리아 역시 지금 높은 산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산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한적인 존재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산이 아니라 넓고 평평한 지역에서 전쟁을 치른다면 자신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강한 병거나 군마를 통해서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길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나닷을 따라 출전했던 32명의 왕들의 무능함을 패배의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까지 단행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의 총독은 왕의 지휘를 받는 직속 군사령관들을 말합니다. 지휘 통제가 어렵고 전쟁 경험도 부족한 지방 왕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왕의 명령에 발빠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투 전문가들을 재배치해서 군대의 결속력과 그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다시 한번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번에 선택한 이 전쟁터는 자신들의 계산대로 넓은 평지를 펼쳐진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아벡은 이스라엘 경계지대인데 넓은 평야였습니다. 아람의 핵심 전략이라 말할 수 있는 병거와 군마가 기동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다시 진격해오는 아람 군대에 맞서서 그들 앞에 진을 치지요. 평지를 가득 메운 아람 군대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에 불과했습니다. 적은 염소떼라는 건 아주 작고 초라해서 금방이라도 흩어질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가지고 있는 병사의 수나 무기를 고려해 보면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쉽게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지난 전쟁의 승리를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을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28절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겨우 산의 신이라 칭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웃고 모독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전쟁의 전면에 직접 나서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전쟁은 더 이상 국가와 국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가 걸린 거룩한 전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이 전쟁의 목적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데에 있었던 거죠. 7일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대치했던 두 군대가 드디어 붙었습니다. 무기와 수적 면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였던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단 하루 만에 아람의 정예 보병 10만 명을 무찌르는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겁에 질린 채 겨우 살아남은 아람 군사들이 아벡성 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했던 이 견고한 성벽마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고 2만 7천 명이 깔려 죽는 철저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형을 선택하고 지혜 체계를 개편하고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 이기려 했던 이 아람의 모든 인간적인 계산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흔적도 없이 깨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승리의 기쁨도 잠시 아합 왕의 치명적인 어리석음과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안 깊숙한 골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던 아람 왕과 또한 신하들은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궁리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 패한 나라는 죽음 혹은 온갖 수치와 잔인한 보복을 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들은 다른 이방 왕들에 비해서 포로를 자비롭고 또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들은 허리에 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동여맨 채 아합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른다는 건 본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며 참회한다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오직 아합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또한 머리에 밧줄을 감는 건 내 생사가 오직 당신의 손에 달려있으니 마음껏 하라는 철저한 항복의 표시입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왕권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채 신하들을 가장 비굴한 모습을 보내 아합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베나닷 사신들이 아합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한다고 하자 아합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여기서 내 형제라는 말은 외교 무대에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왕을 부르는 친근한 호칭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나닷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지금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승리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생사여탈을 가진 사람처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내 형제라는 말에 좋은 징조를 여기고 아람의 신하들은 빨리 대답합니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베나닷을 데려오라고 했고 숨어있던 베나닷을 곧장 아합 앞으로 데려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를 자신의 왕실 병거에 함께 태우는 과분한 호의까지 베풉니다. 정말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이 베나닷은 그 자리에서 아합의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달콤한 제언들을 하기 시작하지요. 34절을 보면 제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왕의 이름을 딴 상업거리를 만들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상인들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관세를 면제받고 또한 상업적인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경제체제와 또한 주도권이 이번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심판해야 될 베나닷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여 조약을 맺은 아합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의 영광을 교만하게 가로채는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아합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이 죄악을 맺고 당신을 풀어주겠다라고 당당하게 약속하고 베나닷을 돌려보내죠. 이런 아합의 영적 배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료에게 나를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료가 차마 때리지 못하고 거절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정말 충격적인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그 어떤 인간의 핑계나 예외가 없으며 오직 절대적인 순종만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후 다른 동료에게 맞아서 상처 입은 선지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선지자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왕이 지나가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처럼 소리 높여 준비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전쟁 중에 아주 중요한 포로 한 명을 맡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만약 그를 놓치게 되면 내 목숨을 내놓거나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받을 은 한 달란트를 배상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리저리 바쁜 와중에 그만 포로가 사라져 버렸다며 자신이 치러야 될 이 대가에 대해서 왕이 직접 판결을 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은 대수롭지 않게 판결을 내리죠. 네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으니 내가 말한 대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바로 그 순간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벗어던지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깜짝 놀라 굳어버린 아합 왕 앞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기 시작하죠. 42절을 보면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러니 내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끝내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상하고 지금 심술 나서는 씩씩거리면서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기회 앞에서도 끝내 마음을 완악하게 닫아버린 어리석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 수많은 선택을 마주하며 타협하는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이겨놓고는 눈앞에 이스라엘 성읍을 다 돌려주고 다메섹의 왕의 이름에 상업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달콤한 이익에 또한 제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략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고지식하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 속삭임에 넘어가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얻은 이 풍요는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당장 몸도 마음도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치명적인 덫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유혹의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지금도 그러지 말아야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편에 서는 훈련을 스스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우리 안에는 이미 마음의 계산기가 열심히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비겁해지지 않게 하시고 설령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타협의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꾹 붙잡아줄 브레이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무기 삼아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비웃는다고 해도 거룩한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편법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있는 정직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손해는 절대로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지든 산지든 어디서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이익을 탐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아합의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 사람은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참된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